이사야 62장 가지고 김목사님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2017년 제주 게더링 때에 만났던 싱가포르의 기도하시는 대법원장, 싱가포르 대법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굉장히 성령의 깊은 체험을 했어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셨었습니다. 3월 그때 3월에 2017년에 한 게더링에서 이분들은 그 다음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디서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이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안디옥 터키에서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되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터키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들이 4명이 이렇게 물질을 합하여서 호텔을 샀습니다. 근데 그 호텔 이름이 창이코프인데 그 지역, 공항 바로 앞에 그 지역이 창이코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그렇게 졌는데 거기가 프리메이슨의 정부가 있었던,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 교회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터키의 안디옥이 사용됐다면 프리메이슨의 헤드쿼터, 정부가 있었던 싱가포르는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뚫어내는 데스티니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거기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3월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4개의 제일 큰 호텔들마다 이제 이분도 호텔을 하시고 또 대법원장이시니까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 사역자들, 깨어있는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는 기도 사역자들이 4개의 호텔을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던 바로 그곳에 이분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기름을 붓고 그 정상회담 밑에에 마르박 땅 밑에 성경책을 묻고, 주님, 이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계획은 하나 행하는 자는 주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는 6월 11일 날 제가 싱가포르에 들어가서 그날 전날 기도를 하고 6월 12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곳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북한 땅에 이사야서 62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믿고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우리가 이게 믿음의 단계가 그 생각에서 인지되어지는 게 있고 또 입으로 선포하는 게 있는데, 이 심장에 꽂히면서
그것이 정말 완전히 믿어지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3년이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것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구나. 이 버림받은 땅, 황폐된 땅, 이 북한이 이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 손에 있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버림받은 땅, 그 땅을 향하여 황폐한 땅,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 삼아 1907 평양 대부흥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을 덮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을 덮었으며 그 땅은 누가 왕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땅으로서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전파가 정말 지나가는 옷깃을 스쳐도 그들이 예수 냄새를 맡고 예수 향기를 맡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논두렁, 그 밭두렁 논두렁의 그 길에 하얀 옥양목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가 하얀 옥양목 한복을 입고 그냥 물밀듯이 그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인데 물밀듯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서방소가 와야 될 정도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땅이요, 아비가 있었던 땅이요, 남편이 있었던 땅이요, 하는 것마다 사람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갔고 그 말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던 그 땅이 1948년 이후로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6.25 전쟁 후에 지금 2020년 70년이 됐습니다. 그 땅은 아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비가 없고 거짓 아비라고 얘기하며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불타없으며 그 장대원 교회에서만 그쪽에서만 죽은 자가 3만 명, 그 옛날에 그래서 3만 명 그 피와 그 교회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크리스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니 남편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을 그런 걸 뭐라 그래? 버림받은 땅. 그리고 어떤 땅? 황폐한 땅. 소산이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줄이 끊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땅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 버림받았어. 그래서 날 수가 없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뭐냐? 그 땅에 어떠한 소산도 나지 않는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그 기도하는 분들이 너희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와라. 와서 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인하여 그 죽음과 버림받은 땅,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헵시바 남편이 다시 오는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땅에 다시 오는 땅이요, 황폐한 땅이 이제 생명의 땅이요 구원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으로 된 것을 너희가 이제 들을 때가 되었고
선포할 때가 되었고 믿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부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다운로드, 젤름, 그 젤름에서 필름이 나온 것 같아. 젤름. 필름하고 젤름하고 같죠? 히브리어로 젤름이 뭐예요? 사진 찍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신비의 젤름. 사진 찍어 딱 이렇게 보인 것을 이들은 얘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원탁에서 받았던 그 믿음의 젤름, 사진 찍듯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인이라는 국적이 다른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선포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지금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간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벼랑간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제 안에 그것이 쑥 들어왔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저희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에 믿음의 시즌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믿음은 뭐였냐? 내가 내 육체가 애날 준비가 있어요. 남자로서 건강한 애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자로서 건강한 애날 능력이 있는 몸을 갖고 있어. 몸을. 그런데 주님이 계속 애를 준다고 70세에 데려와가지고 몇 세까지 애를 안 줘? 99세까지 애를 안 줘요. 그렇죠? 그런데 뭘 말라 비틀어졌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의 모든 기능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또 살아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기능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17장에 99세에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 완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몸이 시체라 할지라도 그렇죠? 내 몸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면 행하십니다. 그것이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온몸에 존재적으로 그 믿음이 들어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에 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죽은 시체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뜻이 뭔지는 몰라. 영 안에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 믿음의 기이함에 제가 사로잡혀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현하기를 영 안에서 끌려 들어가는 믿음을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창세기 17장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네 지금 북한의 상황이나 남한의 상황은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더 어둡고 더
힘들어지고 있고, 남한도 오리무중이요, 혼돈과 미혹이요, 여기저기 각자가 다 리더라고 나오고 각자의 모든 정책이 나오지만, 이 정책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살리는 정책이냐? 겉은 살리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빈 죽이고 파멸하는 정책이냐?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두 가지의 남한과 북한의 양대 진영 안에 창세기 17장과 같이 이 70년, 당신께서 언약하시는 이 70년에 누구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가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서에 그들이 70년 페르시아 포로에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너무나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둠의 나라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때에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 당신이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주님의 존전에 올리며 이때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준비됐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준비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wakening, 깨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에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들어가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믿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을 쪼갭니다.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어떤 철학가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인간 존재 근본에 영과 혼을 쪼갤 수 있습니까? 관절과 골절을 쪼갤 수 있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과 그 존재 중심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그 빛을 통하여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꾼다면 여러분, 그 존재 가운데 파생된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107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그의 말씀을 보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또 로마서에 보면 이 귀한 빛이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뚫고 들어가 그 존재가 하늘의 새벽별을 보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의 새벽별을 보면 이 존재가 그냥 확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게 바로 존 뮬린드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 개인 재단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의 이 새벽별과 같은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뚫고 마치 여인이
애를 출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새벽벌같이 빛을 확 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상전에 끊임없는 생각의 혼돈과 부족 가운데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며 그 영과 혼 속에서 빛을 팍 발하는 거죠. 영의 눈이 탁 떠지는 거죠. 에베소서의 속사람이 눈을 활짝 열고 주를 보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열린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속에서 믿음을 타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그의 말씀을 입에서 그가 말씀을 보내면 그들이 가는 곳에 병에서 고치시고 구부러진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그의 상황을 고치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포로된 데에서 자유를, 감옥,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위경에서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을 하는데 깊은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깨달음이 내 속에서부터 비침을 받고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을 보낼 때 그들을 위경에서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며 무덤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내며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내보내며 막히고 닫힌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고담 단계가 뭐냐? 147편. 전혀 지금 이거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교 들어가지도 않고 딴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147편.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7편 15절. 그 땅이 그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15절.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그 땅을 달려가.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얼어붙은 북한, 노타늘과 노땅이 된 남한,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버린 노땅이 돼버린 남한, 얼어붙은 동토 북한. 어떤 자들이 말씀에 심령이 터져 그 입을 통하여 내 회사, 내 가정, 내 안에 속한 그 영역들이 어떻게 돼요? 위경에서 건져지며 위험한 곳에서 회복이 되어지며 죽음에서 살려지는 그 지경이 넓혀지면 어떻게 돼? 나라의 얼어붙은 동토에 하늘의 노땅과 땅의 하늘의 노탄을, 닫힌 하늘과 땅의 노땅. 그쵸? 이것이 어떻게 돼? 노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름은 코로나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닫힌 하늘과 닫힌 땅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뚫어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속히 달려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형통과 완전히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우리 존재 가운데 이뤄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공학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진하여 갈 것입니다. 북한 땅은 다시 한번 이 얼어붙은 동토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 말씀의 바람이 그 땅을 다시 한번 물이 생명의 수, 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Great Prayer, 큰 기도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 믿음의 기도들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과 함께 또한 모슬렘들 또한 힌두교들 수많은 어둠의 시스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그 킹덤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62장 같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62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사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질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을 표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겠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 시편 62편이 시편 62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또 서로 안에 유대인들 안에 또는 국가 안에 끊임없는 불신과 폐역으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70년 이때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돼야 일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때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자리야. 그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려졌어요. 정말 이 포로로 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거야. 버려진 땅이요,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또 그들이 고향을 찾게 하고 또 고레스를 통하여 그 모든 물질을 갖고 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사야서 62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끊임없는 두 축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순복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역사적인 사실에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적인 요구에 대한 율법적인 책임으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로 넘어갔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은혜로 넘어가서 너무너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환경이 되면 너무 좋은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힘듭니다. 구원의 회복 중에서도 구원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났고 분명히 내가 고향으로도 돌아왔고 나라도 찾았어. 그러면 내 인생의 고민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 나라는 통일됐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또 이 한국의 예를 들어보는 거죠. 북한이 이북이 고향인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 가면 해결되나요? 꿈에도 그리던 통일.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에 한번 발을 들여놨으면 좋겠던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북한과 우리는 다른가. 또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며 그들과의 끊임없는 불신과 분열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는 얼마나 가증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인 나만 친족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한두 번이야 당연히 도와주지만 빌붙어서 계속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인생의 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의심, 혼돈, 끊임없는 짜증나는 사람의 힘 가능으로 뚫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 중에서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의심, 혼돈, 불안, 두려움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시 확인되는 영원한 운명적인 언약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 우리 안에 굉장히 두 가지의 갈등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위탁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내 심령에 끌고 들어와 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사실 내 자신의 일보다도 더 집중하여 시간과 분분초초를 그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밀리죠. 영적인 킹덤 패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 너무 많죠.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계속 공격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며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거는 아주 저의 아주 오랜 한 30년 중보 기도자로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령한 줄 알고 저를 너무 믿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된다며 된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안 되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졌나?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나? 헷갈릴 때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미워해. 막 그전에는 이유 없이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몰라. 막 이유 없이 너무 존귀하게 대접해줘. 이유 없이 막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안 됐다는 순간부터 이유 없이 미워해. 그리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치게 사랑도 받고 지나치게 미움도 받는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오랜 세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적인 문제와 상황을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형통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때가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자기 대에는 안 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 대에 또 반드시 풀어주세요. 아까 새벽에 제가 잠깐 이제 뭐 이것저것 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프리카 아주 깊은 정글에 저기로 가셨어요. 선교사로 베를린이 아니고 그 룩셈부르크 3국에 있는 나라인데 벨기에 맞아. 그 벨기에가 또 벨기에 사람 부부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 정글에 이제 성령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사는데 누가 오냐?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빵하고 음식 갖다 주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2-3명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이 사람들을 전도했어. 3명. 3명 전도했는데 그 와중에 부인은 풍토병에 죽고 딸을 낳는데 그 애 3명 뭐 전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채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져서 아내의 시체를 거기다 묻고 딸은 고담 오는 선교사한테 나는 이 딸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이 딸을 키우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를 갈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예수 절대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벨기에로 돌아갔어요. 벨기에로 돌아가서 술과 여자로 완전히 타락을 하고 또 딴 여자와 결혼해서 알코올 중독이며 애를 넷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선교사가 데려간 이 딸을 이 선교사님이 잘 키워서 미국의 그런 성경 스쿨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남편을 만나서 성경 교사로 같이 있다가 이 남편이 성경의 그 학교의 총장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벨기에에서 온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엄마 무덤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까 3명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체 오지 마을 600명을 다 전도했어요. 이 3사람이 전도하고 또 거기에 성경대학을 또 세웠고 자기 딸은 또 이렇게 미국에서 신학대학 총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물어 벨기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4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가워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딸이라고 그랬고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너를 기르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쭉 했는데 딱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키우셨다. 그랬더니 딸을 보고 울다가 고개를 휙 돌리고 이제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갔던 곳, 오지, 엄마의 무덤이 있는 곳 600명이 다 전도되었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3, 4일을 다시 이렇게 사랑의 회복을 한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는 몇 개월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지금 당장 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몇 년 후에 되는 사람도 많아. 또 10년, 20년 후에 되는 사람도 많아. 나 살아생전에 안다는 사람도 많아. 어떻게 아실 거야?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왜 시험에 들어? 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미워했다, 좋아했다, 또 사람들을 좋아했다, 미워했다, 환경을 이랬다, 저랬다, 막 내가 막 난리를 부려. 막 내가 막 거기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있고 그 땅에 속한 환경적인 요인 위에 주님이 깃발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깃발을 올려 내 입과 내 존재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땅과 내가 속한 나라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누구도 편지풍파를 일으킬 수 없는 환경과 고통과 어둠과 이런 걸로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분. 그래서 이 환경은 우리가 그 본분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근데 이게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이 밑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돼 버려. 함몰 묻혀버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본분을 발휘를 못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온갖 복, 하나님의 신령한 온갖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내가 속한 어두움의 환경, 내가 속한 그 엄청난 문제,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절망, 낙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돼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내가 설정한 내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어디에서 빛을 발해?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된 데서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60장에 뭐라 그래?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언제 내 손을 잡아줍니까? 언제 내 손을 잡아? 캄캄한 가운데 여호와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찬송할 수 있냐?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이 지혜와 총명이 거기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네가 어둠 가운데 왜 있는지, 캄캄한 땅 위에 네가 왜 있는지에 대한 그 뜻의 비밀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내 안에 빛비침 받아 무엇이 되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높여라, 그는 광대하시며 그는 모든 어두움에 빛이 되시며 그는 모든 닫힌 문을 돌파하시며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때 밤이 맞도록 어두움의 속에서 감옥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을 때 뭐가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좀 특이한 제 안의 증상을 하나 고백합니다. 내가 되게 바뀌었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 막 이 음식도 할 것처럼 저 음식도 할 것처럼 막 사옵니다.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안 모시고 저 혼자 갑니다. 마음껏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와서 너무 그 음식을 하려고 하는 걸 보자마자 기력이 쭉 빠져. 못해. 살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못해. 그래서요, 쟁겨놓고 썩어간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 사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식이 그런 많은 이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지금은 막 부쩍
아무리 많은 음식이 와도 쓱쓱쓱 하는 거야.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뭐가 생겨?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주느냐면 거기에 막 부딪혀도 보고 막 해보는 거야. 안 돼. 근데 어느 날 팍 통과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가 지금 환경이 변하는 게 열매예요? 그 모든 환경을 뚫어 돌파하는 돌파맨이 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트레인하는 트레이너야. 그렇죠. 그래서 성공했어. 돈도 많아. 명예도 얻었어. 근데 더 이상 돌파할 게 없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우울증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이런 모든 상황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근데 이게 왜 모든 게 우리의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서 얻었던 금은보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분이 없지만 금은보화 빌딩 수십만 평 땅 수조 돈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프트 선물로 사용하지 이거를 갖고 빌딩 갖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금은보화 갖고 천국에 가는 사람 이거 평생 내가 모았습니다. 이제는 1,000억도 안 제가 입을 바꿨어요. 수조를 갖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뭘 갖고 가?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근육과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책임 있는 아까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 그래서 이 찬송을 어디에서 부르냐?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캄캄한 땅, 어둠의 공격 안에 포로로 돼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힘 가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찬송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령한 복으로 그곳에서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놓쳤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62장을 통해서 이것을 북한과 남한 우리의 존재 가운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임 있는 반응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하신 창조 세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태초에 예정된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배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어두움의 땅이, 그 캄캄함의 상황이, 그 죽음의 늪이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내용이 돼.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야. 찬송가 보면 다 그 속에 뭐예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 캄캄함과 어둠의 빛으로 나를 끌어내신 내 삶의 선택과 내가 말씀과 찬송으로 살아낸 뭐가 있어요? 히스토리. 찬송의 내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편 좀 쓰세요. 찬송의 내용. 시편이 누구의 내용이야? 전쟁 중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다윗이 맨날 그러잖아요. 황소, 암소들이 입을 벌려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내 친구로다 나를 비방하며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며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요, 내 친구요, 내 가까운 친족이로다. 시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찬송하고 빛을 발하여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비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책임 이전에 정해진 삶의 과정과 경험을 통해 뭘 주셔? 어둠과 캄캄함과 끊임없는 문제를 찬송이 되게 하는 기회를 주셔요. 기회가 너무 많죠?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너무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도했는데도 왜 되는 일이 없냐고 내 삶을 의심을 해. 그런데 의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으며 조건 없는 승리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 믿음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뭐해?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책임은 져야 돼. 근데 어떻게 져야 돼? 은혜로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봐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서커스 다니야. 근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늘 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데서 아들을 떨어지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받는다고. 근데 아빠가 어려서부터 얘를 계속 받았어.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영역인데 계속 얘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거기서 나한테 떨어져, 그럼 내가 받을게, 떨어져, 받을게, 떨어져, 받을게 하면서 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아빠가 팔 벌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의 훈련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 가운데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찬양이 나를 회복시켜요. 찬양이 나를 회복시켜. 그 다음에 찬양이 내 환경을 바꿔. 찬양이 내 그 땅을 바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가운데 찬송의 내용이 되게 하는데, 이거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와 뭐의 싸움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어둠의 시스템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난무하는, 그렇죠? 사망이 난무하는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는 거야.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태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법이며 본질적인 성격은 생명과 본질에 대한 무한대적인 긍정이에요. 안 된 적이 없어.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권력을 쥐고 왕노릇하는 상황에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어둠의 공격을 계속받아.
그렇죠? 어둠의 공격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들을 없애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 안에 부활과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죄와 사망의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것을 침투하라는 거야. 침투해서 어떻게? 침투해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사람,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과 결혼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이니까 황폐하고 버림받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와 뷸라, 주님과 결혼한 땅, 열매 맺는 땅, 그런 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 때문에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잖아. 그런데 만들어.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성령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 그분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성령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으면 그게 제단이잖아요.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거기에서 누굴 죄와 사망의 법의 시스템 안에서 손을 들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기본 생각의 구조가 문제 해결, 돌파, 계속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을 찬송하기보다는 자꾸 까디집어봐. 이렇게 기도했는데 됐나? 뭐 했나? 이렇게 까디집어본다는 건 뭐예요? 내 믿음과 내 생각을 자꾸 땅에 속하게 한다는 거야. 땅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시스템, 버림받고 황폐한 땅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며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우리가 받은 언약들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말이 안 돼. 말씀의 언약을 누리게 하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끊임없는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의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과 공격 가운데 부르심을 향해 가는 모험,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믿음은 모험의 길입니다.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험은 어떤 모험? 끝을 아는 모험이며 영광을 아는 모험이며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 결정, 순종이 그 영광의 찬송의 내용이 되게 하신다. 욥기. 이런 일은 왜 하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는가? 우리를 믿으시는 거야. 너무 다정스럽잖아. 욥기 1장에.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명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종 우리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믿으셔. 아우 정말 우리 그렇게 좀 너무 믿으셔 주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무 다정해. 내 종 요한이를 보았느냐?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주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존귀하고 여호와 손에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근데 이 일에 대한 모든 능력은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셔. 뭐대로?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말씀을 모르면 이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 잘못된 자유는 뭐냐면, 자유는 선택인데 우리는 자유를 죄악의 본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그 같은 자유로우면 무조건 막 퍼질러서 막 텔레비전 보고 자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그런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들들 보니까 그래. 일단 토요일 주일날 아니면 그냥 자, 막 있는 대로 막 자, 그런 걸로 자유는 뭐냐? 자유는 뭐냐면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란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게 자유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6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돼요. 이 62편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한국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굴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괴로워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괴로워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평양에 입성하십니다. 북한에 입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왕으로 평양과 북한에 입성하십니다. 그 노래를 6장 6절을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불러야 돼요. 예루살렘을 북한과 평양으로 붙입니다. 시작. 북한과 평양은 내가 너희 성벽 위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평양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네. 이제 북한과 평양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너희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일이 이제 평양에서 북한에서 복음 통일을 향하여 우리 남한교회가 이 믿음을 우리 공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려니와 여호와의 빛이 평양과 그곳에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왔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세상 시스템에서 죄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찬송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여 방탕하면 죄를 택하게 돼 있어요.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뭐를 택할 수 있어요? 찬송을 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9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선택, 근데 이게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뭘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 갖고 있어요? 어떤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젖어 있어요? 한만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요.
철야기도 하고 그래도요, 내 관심과 내가 자주 보고 관심 갖고 내 몸이 젖어 있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바꾸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내가 젖어 있는 것을 바꾸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선택이 오토매티컬리 되려면 보고 듣고 내가 늪에 빠져 있는 데서 나오셔야 돼. 그리고 인생은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열매는 가지에 달려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가지 땅. 근데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열매 맺어요. 씨 안 뿌리는데. 씨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씨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열매는 누구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귀합니다. 씨가 떨어져 열매가 맺힘으로 좋은 땅이라고 부르고, 그 열매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이 옥토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기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셔야 돼요. 내 씨가 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씨를 심으셔야 돼? 하나님.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인생의 최악의 열매가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 참 성경은 기이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을 때 옥토가 돼.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캄캄함에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북한이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상황이 헵시바와 뷸라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찬송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어두움을 뚫어내고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요 생명의 땅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공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전진할 것이며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앞에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열심을 내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울며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획을 하나 행하는 자는 주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 북한을 아버지 평양과 북한을 헵시바와 뷸라로 버림받고 황무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땅이요 주님이 아버지 찾으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오늘 여호와의 그 빛,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주님을 깊이 만나 사망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세들이 나오고 다윗들이 나오고 다니엘들이 나오며 드보라들이 나오되, 이는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들의 존재를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은총의 손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공항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헵시바와 뷸라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여호와 손에 왕관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 당신의 온전하신 전능왕으로 인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날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우리의 보수와 우리의 진보와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적인 순종함이 여호와께 입맞추게 하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헵시바와 뷸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의 전에 헌물한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말일에 북한을 먹여 살리며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며 주의 오실 길을 알리야를 일으키며 북한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으로 서기에 우리가 수종드는 자로, 연합하는 자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의 이동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